성도님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돌아보니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저번 함께 우리 나눴을 때 예수님과 바라바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그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이렇게 채찍질을 했는데 그 로마 군병들이 썼던 그 채찍이 이런 모습이라고 해요. 거의 공포의 매라고 하는데요. 그 채찍 그 끝에는 조그만 그 쇳덩어리가 있어요. 쇳 방울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쇳덩어리 방울로 이렇게 맞으면 어떨까요? 36개의 쇳덩어리가 있는데요. 맞으면 멍들죠. 그렇죠? 피 멍들죠. 그걸 세게 때리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 중간에 그 뼈 조각들이 있어요. 그 쇳 조각들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살을 딱 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쇠로 인해서 멍들고 그리고 그 뼈 조각이나 그 쇠 조각으로 살이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 채찍질을 당하면서 십자가도 못 간 채 죽은 사람도 있대요. 이 채찍질에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요. 네. 그래서 이것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에 나왔던 한 장면인데 이렇게 예수님의 살점이 찢겨져 나가는 그런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 이 채찍질을 2번 당하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 채찍질을 당하신 후에 오늘 우리 본 말씀 보니까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예하여, 그러니까 격리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여러분 지금 머리에 뭐 썼습니까? 가시 면류관을 썼는데 그 머리로 뭘 쳤다고요? 갈대로 머리를 막 때렸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시 면류관 쓴 채로 막 때려요. 그러면 계속 찍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침을 뱉고 꿇어 절하면서 막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진은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갈대입니다. 갈대. 여기 갈대가요. 이게 의외로요 대나무처럼 아주 고다요. 그리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 갈대로 뭘로 만드냐면 지팡이를 만듭니다. 이게 두꺼운 천년 곤봉이 있는 갈대 지팡인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명절 때 올라올 때 이 갈대를 잘라가지고 지팡이 삼아 예루살렘 성을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이 당시에 이 갈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갈대로 예수님을 사정없이 머리를 내리친 거예요. 참 고통스럽겠죠. 이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쓰시고 갈대를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그 해골이라고 하는 그 골고다로 걸어가는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었을지. 이것을 이제 한 현대의 한 청년들이 한번 체험을 하기 위해서 체험했던 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 예수님이 이렇게 지셨던 십자가가 대략적으로 세로 3,000에 가로 2,000 정도 해서 무게는 한 75kg 어른 무게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목으로 쓰기에는 조금 디테일하게 안 나올 것 같아서 우리가 무게와 뭐를 맞추기 위해서 가공을 하듯이 이제 통나무가 아닌 MDF라는 재질로 틀을 만들어서 그 속에 무게를 어느 정도 맞춰서 충진을 하고, 테두리는 미송 합판이라는 합판 재질로 쌈에서 그 나무와 같은 형상을 해서 만들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제대로 때릴 수 있겠어? 야, 잠깐, 이거 맞는 거냐 이거 잠깐. 네가 이스라엘 왕이야? 빨리 안 올라가? 한번 가볼게. 으라짜! 와! 야! 와! 출발한 지 5분도 못 되어 벌써 위기입니다. 75kg의 거대한 십자가가 어깨를 짓누르는 어깨가 고통에 너무 아파. 한 발자국도 십자가를 질 수 없었습니다. 구레네 시몬 역할을 맡은 준식 씨가 꾀를 냅니다. 어차피 여기만 오케이 맞아요. 받치면 되는 거라. 맞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오케이. 이렇게. 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75kg의 십자가를 지고 680m의 산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600여 미터를 걸어가셨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드는 것부터가 너무 고통이고, 일단 한쪽 어깨에 이게 부담이 되니까 어깨 자체가 이런 쿠션이 없으면 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고, 그다음에 여기는 사포질을 좀 했는데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사포질이 안 된 엄청 거친 십자가였을 거고, 그다음에 밤새도록 채찍 맞으시고 이걸 졌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올려놓으시는 것 자체가 엄청 고통스러우셨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쪽 어깨하고 이쪽 골반이 난 개인적으로 너무 아파. 이제 이쪽 한쪽만 힘을 쓰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게 십자가를 균형을 못 잡고 해서 쓰러지셨을지를 너무 이해하게 됐고, 아니 내가 그 로마 병정한 두 청년 친구들한테 얘기했거든. 평소에 나에게 한이 맺힐 만큼 때려라. 근데 진짜 그 특히 그 우리 용우가 주먹으로 때렸잖아. 한 대 맞을 때마다 골이 너무 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주먹으로 이렇게 이런 데 맞았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 와, 이거 자체가 엄청 고통이었겠구나. 야, 이게 모이인데도 기분이 좀 상하더라. 그렇다고 이제 너 상했다는 게 아니고 나 상했다는 게 아니고, 와, 이게 공포감이 들어.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움찔대게 되더라고. 그런 게 난 좀 고통스럽고, 연기니까 수치스럽진 않았겠지만 진짜로 말씀 되게 수치스럽게 조롱받고 막 침뱉고 막.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때릴 때마다 너무 죄송한 거예요. 진짜 저 아까 살짝 올라오면서 약간 울컥하거든요. 지금 그래, 약간 울컥하더라고 약간. 울컥하는 거야 이게. 잠깐만. 진짜 너무 울컥. 예수님을 때렸다고 생각하면 어때 좀? 진짜 못하겠어 진짜. 와. 이 청년들이 한번 이렇게 모의로 해봤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예수님이
그 들었던 그 십자가는 정말 낡고 거친 무거운 십자가였고, 또 예수님 상태가 온전히 십자가를 들 수 없는 그런 체력과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도저히 들고 갈 수가 없어서 거의 이렇게 쓰러지시고 졸도를 하셨다고 해요. 넘어지시고.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 이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니까 로마 군병들은 제 시간에 이제 가서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되는데 예수님 못 가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 말씀에 누구를 붙잡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그 길거리에서 구레네 시몬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나가다가 딱 걸린 거예요, 그렇죠?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은 왜 그 현장에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살아요? 구레네에 살죠. 구레네는 아주 예루살렘과 꽤 먼 곳입니다. 구레네는 그 아프리카 지역의 북부 해안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이 구레네에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왜 왔죠? 왜 왔냐면 이제 유월절 축제가 있거든요, 이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 유월절 축제를 보기 위하여, 참여하기 위하여 이 먼 곳에 여행하러 온 거예요. 여행했다가 딱 그 사건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만나게 되었고 로마 군병들이 억지로 그를 끌어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이 시몬의 이 정체를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데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 이렇게 사는데 그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다 모여서 예루살렘을 오게 되거든요. 그때 구레네에 있었던 그 구레네 시몬이 이제 명절 돼서 이제 온 거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마 유대인 디아스포라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뭐 추측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억지로 끌려와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무리 가운데 제자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자들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제자들 있었어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병자들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들고 쓰러졌어요. 도움이 간절한 필요한 그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원해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분 혹시 계시나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는데 여러분, 제자들 도와줬나요? 그렇게 큰 은혜 받았던 사람들 도와줬나요? 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도와줄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그도 싫은 거예요. 억지로 싫다고 계속 거절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로마 군병이 칼을 뽑았는지 위협을 했는지 억지로 하라고 명령 강제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자원하여 십자가에 뛰어든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심지어 지금 십자가 들었던 시몬도 하기 싫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십자가에 뛰어들기를 왜 다들 꺼려했을까요? 왜 싫어했을까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네? 만약에 축복이었다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뛰어들었겠죠. 하지만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미지나 이 십자가 자체가 그들의 생각에는 이 저주였기 때문에 심지어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고. 이 나무에 십자가에 달린 이 자체가 저주를 받는 것처럼
나와요. 그 십자가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 십자가를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저주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만약 그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 그 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한 십자가면 그게 축복이 될까요? 저주가 될까요? 네? 축복이 될까요? 저주가 될까요? 저는 축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저주 같은 그 십자가도 누구와 함께 있다면요?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이죠. 같은 매를 맞고 같은 십자가를 져도 누구와 함께 있으면 아름다워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진짜 저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축복이 되고 아름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저주가 예수님과 함께했을 때는 뭐로 변한다고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오늘 우리 앞에도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무거운 짐들 이건 나의 십자가야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 있으시죠? 여러분 눈앞에 지금 닥쳐있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너무나 지기 싫고 피하고 싶고 그런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저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의 제목이 있어요. 시집의 제목이 있는데요. 전 참 마음에 들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살이 뭐가 된다고요? 화살이 꽃이 돼요. 전 이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나를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을 주는 이 화살이 뭐가 된다고요? 꽃으로 변한다는 게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뭐가 돼요? 십자가가 원래 화살처럼 느껴졌는데 이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저는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마법과 같은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내 삶에 이런 십자가 이런 화살들이 마구마구 막 사정없이 쏟아지는데 이것들이 다 꽃으로 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화살들이 이 십자가가 꽃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십자가가 꽃으로 변하는 그 순간이 오는데 그것은 언제 오게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십자가는 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 예수님과 함께한 고통, 예수님과 함께한 슬픔, 예수님과 함께한 눈물, 아픔, 그것은요 다 꽃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다 축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노아 홍수 이야기 아시죠?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들, 동물들, 가축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라져서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 대목을 창세기 7장 23절에 이렇게 있어요. 오직 다 쓸어버림 당하고 다 사라지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고 해요.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 남는 건 뭘까요? 우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결국에는 한 줌의 흙 다 돌아가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모았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없어져요. 근데 남는 건 뭘까요? 남는 거. 우리 인생에 남는 게 뭘까요?
우리 그렇게 십자가를 지면서 고통스럽게 사는데 그러다 남는 게 있어야 행복한 거 아닐까요? 남는 게 없으면 너무 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남는 게 성경에 있다고 해요. 이건 전도서 아시죠? 전도서가 뭐로 유명하죠? 지금 잘 말이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 자체가 뭐라고요? 헛되다라고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것은요, 전도서를 50%만 안 거예요. 전도서를 자세히 연구하면요, 헛되다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가 알려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첫 스타트부터 이렇게 말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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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해요.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고 모든 수고가 자기가 무엇이 유익하고 하면서 헛되고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 속에는 헛되다는 얘기만 하는 줄 아는데 자세히 보면 중간중간에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 인생에 남는 거, 정말 아름다운 거, 그거를 언급하거든요. 그것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전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수고하는 게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헛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신기하죠? 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즐겁고 기쁘게 사는 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3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반전이죠, 그렇죠? 전도서가 헛되고 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름답고 참 선하고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 4번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로다. 근데 약간 조금 모순적이지 않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뭐 했다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는데 똑같은 거를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이 차이는 뭘까요?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냥 즐겁게 사는데 어떤 건 헛되고 어떤 건 헛되지 않아요. 이 차이는 뭐죠? 그래서 전도서의 맨 마지막 장이 12장이거든요. 12장이 답이에요.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까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 인생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낙을 누리는 그 인생에 예수님이 있고 없고가 이런 차이를 낸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없으면 헛되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선하고 아름다운 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함께 없으면 헛되게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은 선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함께 울고 아파하고 괴로웠던 그 모든 순간들이 나중에 하늘에서는요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늘에 뭐 가져갈까요? 나중에 우리 하늘 나가면 뭐 가져갈까요?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과 함께 괴로워하고 아파했던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거를 가져가지 않을까요? 그게 가장 남는 게 아닐까요? 하늘에서 그게 가장 소중한 보석 아닐까요? 그 나중에 내가 짊어졌던 그 십자가가 결국에는 꽃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보석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요.
여러분 만약 정말 십자가가 꼭 축복이라면 지금 나에게 당면한 이 십자가를 이왕 지는 이 십자가를 여러분 자원하여 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지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다면 이왕 내가 십자가 지는 거 자원하여 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함께 지시면서 여러분의 그 십자가가 꽃으로 축복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원하여 하고 싶어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런데 느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너무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너무 지기 싫어요. 그렇죠? 이 십자가를. 그렇죠? 너무 지기 싫어요.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지더라도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도 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몬이 그렇게 했어요. 마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그래 억지로 어떻게 했어요?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사람이 억지로였지만 누구와 함께였어요? 예수님과. 억지로지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졌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너무나 하기 싫고 너무나 피하고 싶은 이 십자가, 하지만 억지로 지금 짊어지고 있지만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이거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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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면서 도와달라고 눈물로 또 나의 아픔과 나의 고민들을 털어놓으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억지로 짊어졌지만 여러분 다만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만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되 끝까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시몬이 끝까지 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억지로였지만. 우리 마가복음 15장 22절 어디까지 갔는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며 해골의 곳에 이르러. 어디까지 끝까지 갔어요? 골고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까지 끝까지 목격하게 됐어요. 거기까지 갔어요. 십자가의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갔어요. 끝까지 가보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시몬이 그 십자가의 끝에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엄청나고 감당할 수도 없는 너무도 큰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준비되어 있고 그것을 언젠가는 만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십자가 끝에 섰을 때는 돌아보니 감사. 돌아보니 감사. 오늘 제목이 뭐예요? 돌아보니 감사죠. 여러분 한번 끝까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끝에는 결국에는 돌아보니 감사가 될 것입니다. 이 시몬이 끝까지 갔는데 진짜 돌아보니 감사해요.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죠. 시몬은 두 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알렉산더와 누구요? 루포가 있어. 그렇죠? 왜 마가는 이 두 아들을 언급했을까요? 이 마가복음을 보는 독자들은 알아요. 이 두 사람을 아는 거예요. 아는 인물인 거예요.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 두 아들의 아버지였다라고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이 루포가 등장하는데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 루포가 나오죠. 바울이 말하기를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그럼 루포의 어머니 누구예요? 시몬의 아내예요. 그 가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 그 어머니가 곧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그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하는 거 보면 루포의 어머니는 어떤 분 같아요? 정말 이 초대교회에 정말 신실한 복음 전도자였던 것 같아요. 아낌없이 정말 이 복음 전도에 힘썼던 사람, 이 가정인 것 같아요. 이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 가정이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 이 시몬의 역량이 크지 않았을까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난 뒤에 억지로 짊어졌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음에 그가 그 가정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가정이 완전 복음화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제 복음 사역의 선두로 서는 가정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억지로였지만 그 십자가 끝에 서보니 돌아보니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적 친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시몬이 어디까지 짊어졌다고요? 갈바리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거죠.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는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몬처럼 돌아보니 너무나 감사했다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니 은혜더라. 지나보니 은혜더라. 하지만 그때 그 시간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였더라. 기가 막힌 상황들이 죽을 만큼 힘들어서 감사와 찬송보다는 불평불만을 마구 쏟아놓더라.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힘들고 너무 괴로워. 깊은 한숨과 신음으로 하루하루 버텼더라. 물 가운데 걸어가도 불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붙잡고 이젠 감사하리라.
시간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였더라.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힘들고 너무 괴로워. 깊은 한숨과 신음으로 하루하루 버텼더라. 물 가운데 걸어가도 불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붙잡고 이젠 감사하리라. 물 가운데 걸어가도 불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붙잡고 이젠 감사하리라. 이젠 감사하리라. 이젠